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척 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척 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동정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 분노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도 능숙합니다. 그것을 예의 혹은 매너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의 바른 태도를 넘어서 참되고 진정한 사랑을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돈을 요구하며 직접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주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의 내용 전개를 가만히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의 내용 전개와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며 그 몸의 여러 지체라는 사실로부터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다양함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절대적이고도 최우선적인 사랑의 요구로 이어지는 것이 로마서 1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사랑은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랑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전했던 바울은 이제는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살아내야 할 제자도의 진수로서 거짓 없는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지난주에 은사가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도구를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빗자루가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사를 우리가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로 사용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힘은 있는데 태도가 잘못되면 여러분 무서워요. 엄마가 부엌에서 칼을 드셨어요. 왜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칼을 들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칼을 정신병자가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무섭지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휘두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2장 마지막 3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가장 큰 은사가 뭐지요? 가장 좋은 은사가 뭘까요? 방언보다는 예언이 큰 은사일까요? 예언보다는 병 고치는 은사가 큰 은사이겠습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시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은사가 뭐겠습니까? 사랑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오해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열매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고 각자에게 다양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 사랑하는 자이겠느냐라는 말씀도 맞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아니, 은사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누가 저한테 목사님은 왜 그렇게 사랑이 없느냐고, 성도들을 좀 사랑으로 돌보아야지 왜 그 모양이냐고 하면 제가 대답하지요. 저는 사랑의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은사라면 그것이 핑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핑계를 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권능도 이적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는 영혼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신 말씀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다른 은사들 혹은 남이 받은 은사와 비교하면서 또 다른 은사를 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언이나 방언과 사랑을 대조하면서 사랑이 더 큰 은사니까 사랑을 사모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는 은사와 사랑이 없는 은사를 대조하는 겁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겁니다.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제하고 섬기는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오직 사랑으로 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문제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아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이 목사님은 문제아라는 말이 오히려 호사스러울 정도로 정말 대책이 없는 학생이었다고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학생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학생에게 초점을 맞추고 3주 동안 집중적으로 이 학생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 준비도 평소에 서너 배나 시간을 들여서 했습니다. 준비된 설교를 보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전에 본인이 했던 어떤 설교와 비교를 해도 이보다 더 치밀하게 잘 준비된 설교가 없겠다 싶을 만큼 그렇게 내용을 충실하게 가다듬어서 영혼의 문제를 선포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에 2배 이상으로 크게 질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학생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왜 안 변하는 겁니까? 이 목사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답답함이 안타까움이 되었고 본인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서 울면서 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렇게 그 학생을 위해
울며 기도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 목사님의 마음에 그 학생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그렇게 이 목사님이 그 학생을 사랑하니까 그때부터 이 학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시끄러운 소리일 뿐입니다. 한 목사님이 난초를 파는 꽃가게에 들러서 난초 가격을 물어보았습니다. 조그마한 난초 화분을 가리키면서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물었는데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한 10만 원쯤 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살짝 미소를 띠고 사시려고요? 하면서 3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난초 하나가 300만 원이에요? 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자 주인이 난초는 대체로 키우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 몇몇 난초는 정말 키우기가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호기심에 그러면 난초는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난초를 키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거름을 잘 줘야 됩니까? 물을 잘 줘야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주인이 목사님에게 더 목사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면 큽니다. 난초를 잘 키우는 비결은 사랑하는 거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화초를 키우면 죽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도 화초를 좀 키워볼까 싶어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자세히 물어보고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키우면 화초가 말라요. 그래서 죽었나 보다 하고 그 화초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 이상하게 다시 살아나요.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원로 목사님은 꼭 죽은 것 같은 화초도 기가 막히게 살려놓으시는데 저는 시키는 대로 똑같이 물을 줘도 말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깨닫고 또 회개했습니다. 식물도 사랑하면 큰다는데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기가 죽어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사랑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아이들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는 동성끼리는 서로 안아주고 또 이성 간에는 악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사하기로 하고 처음에는 뭐 너무 어색했지요. 네. 어른들이 용기 내서 아이들을 좀 안아주려고 해도 어색하니까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면 아이들이 몸을 틀어요. 이렇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90도로 틀던 몸이 조금씩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아이들도 청년들도 그렇게 안아주고 자연스럽게 허그하면서 인사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악수도 못하고 그냥 거리를 두고 고개만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인사하는 것도 조금씩 회복합시다. 물론 아직도 조심스럽지만 서로 안아주며 그렇게 사랑해주며 인사하는 것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십니다. 거짓이 없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위선적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속으로는 무시하면서 겉으로만 공손하게 도움을 주는 척, 따뜻한 척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친절한 문화는 교회는 물론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모든 공동체 안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겉으로는 서로 상냥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위선의 위험이 또한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가식이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지,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였는지, 혹시 내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의 말씀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이 설교가 언제 끝날까, 이제 9절 넘어갔네 걱정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10절까지만 볼 겁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이 말씀은 형제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마치 혈연 관계에 있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이 말이 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 쓰는 말이죠. 그것을 그대로 지금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혈연은 말 그대로 피로 맺어진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관계지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우리의 관계가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12장부터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제와 불화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해야 합니다.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하십니다. 존경한다는 건 다른 사람을 귀하고 가치 있게 대우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성과 창조성,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한없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는 그 사람 안에 창조주 여호와의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오시는데 한 교인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자주 술에 취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권면해서 들으면 좋지만 듣지 않으면 버려야 할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도 똑같이 버려야 할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주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빼주라고 하셨어요. 아니, 당연히 형제의 눈에 티가 있는데 빼줘야지요. 누가 여러분에게 나 여기 뭐가 들어갔나 봐 하면서 괴로워가지고,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눈 속에는 아주 작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빼주면 되겠습니까? 불어주셔야지요.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으면 빼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과장하고 내 잘못은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악한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들보가 들어있어요. 형제의 눈에는 무엇이 들어있지요? 티가 들어있어요. 누가 잘못하는 걸 봤어요. 이건 틀림없이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거기에는 나는 안 그렇다는, 나는 다르다는 교만한 마음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는 비교도 안 되게 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알고 그 들보를 먼저 빼고 그러고서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나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런 자세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이거는 고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런데 사실 나는 너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기는 해.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할 주제는 못 되는데 너는 나보다 훨씬 나으니까 이걸 고치면 좋겠어. 그래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형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탈무드를 보면 형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제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 붙들어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형제도 참 귀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는 얼마나 더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 붙들어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지금 여러분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육신의 형제와 자매 못지않게, 아니 그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형제와 자매로 서로 우애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로 부르고 영원한 기업을 함께 나누어 받은 한 형제요 자매로 옆에 계신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 여러분이 다 잘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을 기억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순종해야 할 그 다음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아셨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거듭나는 경험을 했노라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알았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직장과 사회와 학교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거짓 없는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